할렐루야. 성령께서 오늘 아주 소낙비처럼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세 가지 영 따라합시다. 성령, 악령, 천사. 이 세 가지 영에 관하여서 우리 한번 마태복음, 예수님께서 공생을 시작하기 시기 바로 시작 그때 사단에게 시험 받으시는 장면 읽겠습니다. 4장 1절부터 11절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사단도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잖아요. 7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제 공생에 들어가시면서 오늘 본문에 읽은 것처럼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시험 받으시는 그 장면에 시험에 세 가지 영이 나타났습니다. 성령, 사탄, 천사, 그리고 제각기 역사를 했습니다. 이 세 가지 영은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우리 생활 가운데 나타나서 제각기 역사를 합니다. 영적으로 태어난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생활에서 이 세 가지의 영의 활동은 많은 영향을 받으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시험 받으신 일에 나타난 이 세 가지 영의 역사를 우리 살펴보면서 우리 실제 생활에 나타나는 이 세 영의 역사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를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먼저 예수님이 시험 받으셨을 때 어떤 영의 역사가 어떻게 받으셨는가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우리가 요 성령에 이끌려 요걸 잘 몰라요. 그냥 예수님이 사단에게 시험을 받았다 이렇게만 알지. 실은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시기 전에 성령께서 예수님을 이끌으셨다. 이처럼 예수님의 생애는 성령의 역사가 작용한 생애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셨는데 왜 광야로 가셨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생활에서도 마귀의 역사가 작동하고 있었다는 것. 11절 보면 시작.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 수종드니라. 마귀가 사라진 다음에는 누가 나타나서 예수님을 수종들었다고 말하고 있죠? 천사들. 이처럼 예수님의 생애에는 성령과 마귀와 천사들이 수시로 나타나서 인도하시기도 하고 시험하기도 하고 수종들기도 한 것입니다. 먼저 예수에게 처음에 나타난 성령님께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말씀으로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그 말씀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처음에 육신으로 오실 때 성령의 권능으로 잉태되셨습니다.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요셉과 마리아가 정혼을 했어요. 육체적인 관계는 가지지 않았지만 혼인을 정했어요. 그런데 그 유예 기간 동안 글쎄 정혼한 약혼녀가 임신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어떻게 했다고 그랬죠? 조용히 그 약혼을 깨고 끝내려고 했는데 꿈에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서 이야기한 거예요.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마.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성령은 창조의 영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라 할 때 그 하나님의 신이 성령님입니다.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같이 사역하셨던 그분, 창조의 영이십니다. 세상을 창조하는 역사에도 참여하셨고 지금 말씀이 육신으로 되어 오실 둘째 아담이라고 얘기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시게 하는 일에도 창조의 영 성령께서 역사하셨습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생명으로 새롭게 거듭 태어나게 하시는 거듭남의 역사, 한문으로 중생의 역사도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령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아들의 영, 진리의 영, 보혜사라고 불려지고 있습니다. 성령을 요즘 현대신학들, 리버럴, 자유주의 신학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느냐? 그냥 눈에 보이지 않는 감화력, 이라고 얘기하는 실체가 없이 그냥 감동, 감화만을 주는 존재 이렇게 얘기합니다. 틀렸습니다.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삼위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을 가리키고 이 삼위가 하나님의 본체를 이루고 계시기 때문에 성부, 성자, 성령 중 그 어떤 분 하나라도 하나님이십니다. 이 삼위의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시는 일에 있어서 성부 하나님은 계획, 플랜을 짜시죠. 성자 하나님은 그것을 성취하시죠. 성령 하나님은 그 구원의 온전한 열매를 맺게 하는 능력으로 역사하고 이루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 첫 번째는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에게로 인도하시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획 세우신 거예요. 죄에 빠진 인간 구원을 해야겠는데 그 계획을 세우시고 그 대상자를 에베소서 1장 보면 창세전에 이미 선택하시고 자녀 삼아 주셨다고 말씀한 거 보면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책의 이름을 기록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자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뜻을 따라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그 육이 죽으심으로 그 죄의 값을 치르시고 화목제물과 속죄 제물에 자신의 사명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성령은 이제 이 자녀 삼아 주신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예수님께로 부르셔서 구원의 실질적인 역사를 이루게 하신 본체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라. 아버지께서 부르시는 일, 성령이 하시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성령님의 인도함이 없이는 누구라도 예수 앞에 나올 수 없고
진리를 깨달아 알 수도 없다.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구원 받으셨나요? 그거는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셔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데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 그러므로 시작.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오직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사람만이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서 하시는 가장 큰 일은 우리들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영혼을 살리셔서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역할을 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것을 거듭난다라고 말합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고 그 자체가 생명의 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생명의 영을 우리에게 주실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죄로 죽었어요. 우리는 이미 죄로 죽었습니다. 그 죄로 죽은 우리들로 하여금 거듭 태어나게 하는, 부활하게 하는 역사로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공부할 때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은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것. 우리는 진노의 자녀로 죽었던 존재였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분의 부활처럼 우리가 부활한 것이 거듭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누구한테 얘기한 거죠? 누구? 니고데모. 누구든지 성령이 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생명을 받지 않기 때문에, 못하기 때문에 거듭날 수가 없다. 이런 성령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제일 처음에 영접하는 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는 사람들은 성령이 그 사람과 함께 임재하는 사람이고 그 성령의 권능으로 새로운 생명을 받은 사람이고 쉽게 얘기하면 거듭난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거듭나셨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어떤 사람 분명히 예수 믿는 생활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것으로 알고 거듭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 쉽게 얘기하면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제자 훈련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구원의 확신이잖아요. 왜 그럴까요? 자, 예수를 믿는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 그것은 이미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마음, 이 영혼을 담는 이 마음에 성령께서 씨를 뿌려 주신 것입니다. 이미 성령께서 씨를 뿌린 사람이에요. 뿌림 받은 사람이에요. 예수를 믿음으로 새 생명을 받아 거듭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확신이 없는 이유는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해서 믿음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확신을 가지지 못한 사람입니다. 결코 성령을 받지 못했거나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러므로 이런 사람들은 성령을 달라, 거듭나게 해달라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나의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이 중요한 겁니다. 씨가 뿌려져서 이 안에 성령께서 만땅으로 역사하는 것은 다른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항상 기도하고 간구하고 사모해야 합니다. 네 번째, 성령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지는 것, 성령을
받을 때 이루어집니다. 그럴 때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 전도할 수 있고 능력 있게 복음을 외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헌신 못하고 전도 못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열매가 없는 삶을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왜 그런가요?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분의 능력을 받아야 성령의 능력으로 베드로 요한처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그분들은 성령의 능력,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을 때 그가 일어났고 걷고 뛰었고 하나님을 성전에 들어가 찬양했다. 그 능력,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영적 전쟁에 있어서 성령의 능력으로 완전히 깨부시며 나가는 전사들이 되기를 사모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배를 사모하고 기도를 사모하고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다섯 번째, 성령은 우리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십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빌립보서 1장 6절 보면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는 누구예요?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그걸 우리가 너희 안에서 내주하시는 성령님이라고 얘기하는.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 삶 가운데 내주하시는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성령은 우리들로 거듭나게 할 뿐 아니라 거듭난 이후에 이 성화의 과정 그리고 영화의 과정까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완성을 시켜주시는 분이세요. 이 구원의 과정에서 성령은 그래서 우리를 징계하시기도 하고 우리를 시련에 빠뜨리기도 하시고 이 허리에 무거운 짐을 지게도 하시고 내 앞에 그물을 넣어서 넘어뜨리게도 하시고 내 위로 사람이 지나가게 하셔서 자존심도 상하게 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이기고 나면 이제 오늘 욥의 고백처럼 정금과 같이 나오는 거예요. 용광로에서 그 성령님의 뜨거움으로 완전히 변화되고 나면 이제 100% pure gold, 순금으로, 정금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할 일은 성령께서는 우리 구원의 모든 역사를 하시는데 주로 내적인 역사를 하신다는 그 내적인 역사가 뭡니까?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고 내적인 거잖아요. 우리에게 하늘의 생명을 주시고 내적인 거죠. 우리들로 변화받은 새로운 생활을 하도록 역사하는 것.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일. 우리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고 은사를 주는. 이걸 다 성령께서 하시는. 성령의 은사잖아요. 우리 죄를 책망하시고 혹은 징계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시는 일을 하시는 존재. 누구라고요? 성령님.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님께 민감하십시오. 예민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그래야 이 땅에서 우리가 그 능력으로 멋지게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하십시다. 성령 충만합시다. 두 번째,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항상 무슨 역사가 있어요? 마귀의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는 마귀가 역사하지도 않아요. 왜? 걔네들 마귀의 종들이니까. 근데 우리는 마귀의 종이었다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어떻게 할까요? 마귀들이 끊임없이 쫓아와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마귀의 존재에 대해 성경에서는 뭐라 그러냐? 사단이라고도 하고 악령이라고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귀신의 영, 거짓말하는 영, 유혹의 영, 미혹의 영, 악한 영, 또 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이름대로 얘네들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유혹하고 거짓말하고 미혹하고 뱀의 간교를 가지고 범죄하게 합니다. 뻔하게 안 보여요. 비스무리하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게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이 마귀로부터 3가지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럼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목사님,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피조물인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받을 수 없죠, 원래는. 그러나 그분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마귀에게 시험받는 그 순간은 연약한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여야, 말씀으로 물리쳐야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은 그 마귀의 시험을 어떻게 승리하셨죠? 기록되었으되, 신명기 말씀으로. 그래서 말씀을 제가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외우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성경책 들고 찾아가면서 얘기했나요? 집에 잠깐 갔다 올게. 아니면 컴퓨터로 검색해가지고? 아니요. 암기하고 있었다. 따라서 기록되었으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이 받으신 마귀의 시험은 인간인 우리에게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거울로 우리에게 모범이 되신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람이라도 목사라도 직분이 있다 하더라도 필요에 따라 적절하게 다가와서 이 3가지 시험의 미끼를 던집니다. 요한은 이 3가지의 시험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3가지의 시험의 유혹에 덫을 놓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로 하여금 땅을 바라보게 함으로 넘어지게 합니다. 요즘 뉴스에서 나오는 거 보세요. 사건, 사고 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이전엔 누가 우리의 주인이었습니까? 마귀가 우리를 지배하는 우리의 주인이었습니다. 우리는 그의 종이었습니다. 종은 뭐 하는 존재예요? 주인이 시키면 그대로 따라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마귀가 우리 주인이 아닙니다.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주인의 자리에서 내어 쫓겼습니다. 우리를 지배할 능력도 상실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을 가진 이 플래시, 이 고깃덩어리를 가진 우리에게 악착같이 다가와서 우리들과 사귀기를 원하고 있고, 우리들로 여전히 죄의 종인 양 속이고 있고 죄 가운데 살아가도록 유인하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어둠의 영들을 잘 알아차릴 수 있어야 되고 잘 다루실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거듭난 존재지만 거듭난 이후에도 이 육신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육신의 사람은 새로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새 사람의 생활에 익숙하지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 습성은 옛 습성을 따라 살아가기에 길들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끊임없이 유혹에 손을 뻗쳐오고 할 수만 있으면 우리들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옛날 예수 믿기 이전의 생활대로 그렇게 자기 멋대로 살아가게끔 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뭐가 시작됐다고 그랬어요? 전쟁이 시작됐다고 그랬어요. 성도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단과의 전쟁, 싸움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싸움을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고 말합니다. 사단과의 싸움이죠. 그러면 오늘의 본문에 나타났듯이 사단의 미혹을 이기는 방법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는 것입니다. 사단의 함정에 빠지지, 그 덫에 빠지지 않는 길은 뭐죠? 첫 번째, 따라하세요. 회개하는 일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생활입니다. 이 2가지. 요즘 시대에
마귀는 우리 마음에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심어줍니다. 왜 그렇죠? 돈으로 미혹하는 방법이 가장 쉽기 때문에, 그리고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단이 돈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경고하죠.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여러분 돈 사랑하세요? 다시, 여러분 돈 사랑하세요? 대답을 안 하는 거 보면은 긍정하는 것 같아요. 사단이 사람으로부터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방법이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는 거예요. 그게 가장 좋은 미끼이기 때문에 사단은 이 방법을 사용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에 대해서 인색한 마음을 줍니다. 누가 줘요? 사단이 주는 거예요. 어둠의 영들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을 제대로 하면 신앙이 성장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단이 어떻게 하죠? 방해 공작을 합니다. 온전히 예물을 드리지 못하게 합니다. 이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세상적인 것으로 만족시키려고 계속 혼란케 합니다. 마귀는 두 번째로 우리로 하여금 죄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게 합니다. 자, 원래 죄를 지으면 그거에 대한 애통함이 있어야 돼요. 회개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사단은 죄를 지어도 애통하는 마음을 빼앗아갑니다. 회개하는 마음을 사단이 빼앗아가 회개하지 않게 해요. 복잡한 세상에서 뭐라고 그래요? 야, 그저 그런 대로 살아가. 너만 구원받았으면 됐지 귀찮게 전도할 필요가 어디 있어. 야, 11조? 아유, 대충 해. 야, 기도한다고 되는 줄 알아? 아까운 시간 허비하지 마라. 야, 그 시간에 돈이나 벌어. 친구들 만나. 낮잠이나 자. 우리는 이런 마귀의 유혹에 너무도 무기력하게 넘어져요. 왜 그러죠? 따라합시다. 기도하지 않으니까. 기도하지 않으니까 물리칠 영적인 힘이 없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말씀을 즐겨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말씀이 능력인데 그 말씀의 능력으로 물리칠 힘도 없는 거.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영적으로 예민하지가 않아. 그러니까 그냥 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단의 역사는 우리의 온 생애를 통해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마귀와 싸울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매일매일의 영적인 생활을 여러분이 경영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신앙생활은 뭔지 아세요? 자기의 영적 생활을 경영하는 생활이에요. 내가 어떻게 기도 생활을 할까? 내가 어떻게 말씀 생활을 할까? 내가 어떻게 예배 시간에 어떻게 온전하게 드릴까? 어떻게 성령 충만할까? 이것을 경영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므로 마귀의 속삭임에 귀를 솔깃하게 기울이지 마십시오. 마귀의 관계가 있어요. 그 마음을 빼앗기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온 힘을 다해서 어떻게 해요? 마귀를 대적해야 돼요. 여러분, 마귀는 어떻게 하는 존재예요? 우리가 대적하는 거. 대적. 따라합시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야 피하리라. 여러분 집안에 도둑이 왔으면 뭐라고 그래야 돼요? 나가주세요. 제발 나가주세요. 이런 사람 있어요? 나가라고 그래. 이놈의 새끼. 너 여기 어디라고 왔어? 나가! 전화를 하든지. 112에다. 마귀는 대적하는 존재예요. 성경에 뭐라고 그래요? 그래야 피하는 거예요. 마귀는. 왜?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있어요.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따라합시다. 마귀는 대적하지 않으면 물러가지 않습니다. 절대로 물러가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마귀를 대적할 때 어떤 무기를 사용해야 돼요? Word of God.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기로 사용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했으니까 기록되었으되.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많이 암송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순간에 왔을 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지. 야, 한잔 할까? 그럴 때 딱 말씀으로 기록되었으되 딱 이렇게 해야 돼. 야, 저 아가씨 끝내주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남자들은.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마음에 간음했느니라. 주님 회개하고 막 이렇게. 이 말씀이 딱 여기서 살아서 막 작동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그렇게 하시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외우잖아요. 계속. 근데 요즘은 좀 티미해지신 것 같아요. 잘 안 외우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말씀을 외우세요? 말씀을 외워야 묵상이 가능해요. 그렇지. 이렇게. 다음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에 있어서 우리를 위험에서 건지고 우리에게 가장 협조적으로 사단의 유혹을 받을 때 우리에게 결정적 도움을 주는 존재가 있는데 그 누구냐? 천사들입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 천사를 상당히 강조를 많이 안 하는데 천주교 많이 하지만 성령과 마귀와 천사의 존재는 그 위격이 전혀 다른 존재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으로 삼위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천사나 마귀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영적인 피조물입니다. 급이 다른 거예요. 급을 같이 묶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원래 사단도 어떻게 해요? 천사와 마귀는 똑같이 영적 피조물이었죠. 그러나 그 중에 높은 천사 무리에 있는 루시엘이라는 천사가 교만하여서 하나님을 대적하죠. 비길이라. 그 결과 하나님께서 그를 하늘에서 내어 쫓으시고 그 자를 따랐던 많은 천사들의 무리들을 그와 함께 심판하셨고 그들이 사단의 무리가 되어서 그 중에 가장 높은 자리에 있던 그룹 중 하나가 사탄이라고 불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쫄개들은 악령, 그렇죠. 어둠의 영, 이렇게 devils라고 해요. 그러나 천사는 그 교만한 그룹의 미혹에 넘어지지 않았어요. 함께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았어요. 반역을 꾀하지도 아니했습니다. 그냥 자기가 있었던 그 영광의 자리를 계속 지켜온 무리들입니다.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일꾼. 하나님은 무슨 영이에요? 하나님은 다스리시는 영이고 천사는 섬기는 영입니다. 그래서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섬기는 영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존재가 천사입니다. 그러면 천사는 어떤 무리고 어떤 일을 합니까? 천사의 권위와 영광은 엄청납니다. 왜 그러죠? 그들은 하늘의 영적 영광을 가지고 있는 존재예요. 그러나 창조 목적은 우리 인간이 더 천사들이 부러워할 정도, 천사들은 섬기는 영이라는 거예요. 시작.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신 ministering spirit이라고 나와요. 여러분, 목사를 영어로 reverend라고도 하고 pastor라고도 하고 minister라고도 해요. 섬기는 사람. 여러분, 그 국무총리, 수상 이런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프라임 미니스터라고 그래요. 장관을 미니스터라고 그래요. 미니스터. 외무부 장관을 foreign minister 이렇게. 그러니까 섬기는 존재. 성령은 우리에게 내적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지만 이 천사는 주로 외적으로 보호해주고 방패의 구실을 해주고 있는 존재입니다. 한번 볼까요? 헤로드 왕 때에 베드로가 옥에 갇히죠.
그때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베드로 자고 있는데 옆구리를 꽝꽝 치면서 일어나 쇠사슬을 끌어주고 옥에서 빠져나가게 했습니다. 누가 한 거예요? 천사가 그렇게 한 거예요. 천사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 Angel of the Lord, 천사예요. 나타남에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니라. 이 외적인 보호와 방파의 구실을 이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루마니아라는 나라 아세요? 아직 그 공산주의 통치 아래 있을 때 예전에 교회가 핍박을 받고 있을 때입니다.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루마니아를 탈출하려는 루마니아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탈출하려고 국경 근처까지 딱 이르렀는데 그날따라 달빛이 얼마나 환히 비치는지 그 국경 경비병들에게 들키기 아주 좋은 날이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총을 어깨에 맨 군인들이 지금 이 성도들이 있는 곳으로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야, 이제 죽었구나. 이 성도들이 이제 원을 그려서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뭐 하라고 무릎을 꿇고 앉았겠어요? 기도하려고 하나님께. 그런데 희한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들 군인들이 분명히 이 성도들을 보고 오고 있었는데 잡담을 하면서 그냥 옆으로 지나가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는 자기들 바로 옆을. 군인들에게 발견되지 않은 것입니다. 이때 어떤 성도가 겁에 질려서 기도하는 가운데 눈을 딱 떠봤더니 그들 주변에 하늘에서 내려온 천군 천사 무리들이 진을 치고 둘러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 그들을 지켜주신 것입니다. 그들의 눈은 있었지만 눈을 가리신 것이죠.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기독교 역사에. 여러분 엘리사 게하시 이거 아시죠? 엘리사의 종. 지금 적군에 의해서 둘러싸여 도단성. 그랬더니 자기 종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의 무리를 엘리사가 보게 하죠. 읽어볼게요. 시작.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경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러쌌더라. 따라합시다.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여러분 어떤 상황에 있을 때 이 말씀을 항상 선포하세요. 하나님께서 섬기라고 보내는 그 천사들이 천군 천사들이 여러분 주변에 쫙 깔려 있어요. 그거를 어떻게 해요? 이 게하시처럼 영적인 눈이 감기면 안 보여. 띄어져야 보이는 거예요.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야복강가의 야곱을 한번 보십시오. 야곱이 형 에서가 죽이려고 많은 군사를 거느리고 잡으러 올 때 야곱은 야복강 나루터에 내려가서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그때 한 사람이 딱 나타나죠. 야곱과 밤새도록 씨름하죠. 나중에 그 사람이 하나님으로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하나님이 천사의 모습으로 오신 것입니다. 한번 볼게요.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 그래서 그 유명한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탄생된 겁니다. 엘리야가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이 죽인다고 하니까 그 협박에 괴로워서 도망쳤어요. 로뎀 나무 아래 지쳐서 앉아 있었을 때 그에게 위로하고 고기도 갖다 주고 새 힘도 준 존재가 누구죠?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였습니다.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릿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제가 여러분 죽을 뻔한 일이 2번 있었어요. 첫 번째는 어렸을 때 이 송도 여기 해수욕장이 있어요. 옛날에는 송도 해수욕장에 물속에 수영을 하나도 못하는 놈이 멋지게 다이빙을 했어요. 그때 꼬르르르르르르르 그때 제 어린 나이에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야 이러다 죽는 거구나. 근데 갑자기 밑에 땅이 딱 밟혀지면서 제가 발을 확 하면서 올라가서 그때 저는 제 힘으로 올라온 게 아니었어요.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들을 만나려고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저를 올려주신 거예요. 제가 그때 그냥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을 만날 수 있겠어요? 저 사람을 만날 수 있겠어요? 제가? 못 만나지. 2번째는 롯데백화점이 서울에 그 신세계백화점 삼거리에서 앞쪽으로 가면 롯데백화점이 있어요. 제가 중학교 때인가 그때 그게 이제 세워진 거야. 공사판이야. 거기가 이제 처음으로 세우는 거. 70한 5, 6년도 된 것 같은데. 근데 그때 제가 학원을 갔어요. 거기가 종로 2가 3가 거기가 학원이거든요. 옛날에. 그러면 이제 까만 교복 입고 빡빡 깎은 학생들이 그냥 새벽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정신없이 말할 때요. 근데 제가 막 가고 있는데 저 하늘에서 이따만 쇠파이프가 바로 제 코앞에 바로 여기 앞에 팍 떨어지는 거. 그 깜짝 놀라가지고 그 위를 딱 봤더니 이 공사의 모자를 쓴 어떤 아저씨가 이렇게 보고 있는 거. 그래서 내가 이렇게 했더니 쑥 도망갔어요. 제가 여러분 0.1초 빨리 걸었으면 저는 하늘나라 그 어디나 하늘나라 갔을 거예요. 그럼 제가 여러분 만났겠어요? 못 만났겠어요? 그때 천사가 저를 조금 천천히 걷게 하게 하신 거로 저는 확신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애들이 조금 했을 때 강원도에서 영동고속도로를 봉고차 타고 팍 1차선을 갈 때 3차선에서 덤프트럭이 2차선을 지나 저한테 오는 제가
오라고 그러지도 않았는데 저한테 막 오는 거예요. 그때 제가 브레이크를 밟고 이 중앙분리대를 종이 반장 차이로, 그때 만약에 됐으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그 여러분 만났겠어요? 못 만났겠어요? 못 만났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만나게 하려고 지금 이 시각까지 invisible hands, 보이지 않는 손을 탁탁 막아주신 줄 믿습니다. 천사가 그렇게 한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이처럼 성령이 하시는 역사와 천사가 하시는 역사는 분명히 구별되어 있습니다. 성령은 주로 우리에게 있어서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하는데 전념하게 하시고 우리들로 구원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이 내적인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고, 천사는 이 원수의 무리로부터 건져내고 물속에서 수영 못할 때 건져내고 쇠파이프 먼저 떨어지게 하시고 연약할 때 도움을 주고 하나님의 사자로서 우리를 위험과 공궁에서 건져내는 일, 이게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로서 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시다가 그런 일들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정말 그런 일들. 그때 여러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아이고 재수가 좋으려니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성령께서 천사를 통해서 이렇게 나를 구하셨구나.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 그게 영적으로 수준이 있는 사람이야. 재수가 없으려니까 이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셨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우리의 생애나 생활 가운데서 이처럼 이 세 가지의 영, 성령, 사단, 천사, 이 세 가지 영과 접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들과 끊임없이 관계를 갖게 돼 있어요. 우리는 이 세 영 가운데 어떤 역사를 기대해야 돼요? 성령의 역사와 천사의 역사를 강하게 나타내는 생활을 해야 돼요. 그것이 성령 충만한 생활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그러느냐? 너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명령하셨어요. 제 말이 아니에요.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따라합시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역사는요, 우리가 기도할 때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때는, 다스리시는 영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실 때는 섬기는 영 천사들이 와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모든 위험에서 건져 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악령의 역사, 사단의 역사는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고 신앙생활에 나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게을리할 때 나타나는 거예요. 어떻게? 미혹으로, 유혹의 손을 뻗치고 죄악의 길로 이끌어서 결국 우리들로 믿음에서 떠나게 하고 우리 생애를 파탄으로, 우리 가정과 교회를 다 망가뜨리는, 그래서 쾌재를 부르는 것이 사단의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만약 여러분의 생활에 성령의 역사와 천사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고 악령의 역사가 자주 나타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애로가 따르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생활에 파멸을 선사하고 멸망을 선사하려는 사단의 역사를 어떻게 해야 돼요? 물리치고 생명과 은혜로 풍성하게 하시는 무슨 역사? 성령의 역사와 천사의 역사가 나타나는 복된 생애를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